적인 이 땅에서 주시는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는 다락방 강화 이렇게 해서 다락방 설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의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날 밤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근심이 많아요. 이 제자들이 얼굴빛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이때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좀 달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함께 지내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훈련도 시켜주셨는데 그날 밤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 제자들이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분위기가 가라앉았겠습니까?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인데 이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지? 서로 흘겨보면서 이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14장 앞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날 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요 크게 2개의 근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뭐냐 하면 자기 육신을 위한 걱정 근심이 있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죠. 뭘 먹고 살지? 내 직업은 뭘로 해야 되나? 집은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근심이 늘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근심이죠. 두 번째 근심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근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영혼의 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이 제자들의 근심은요 세상의 근심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근심이에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지내오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병든 자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시간만 조금 지나면 때만 되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출세할까? 서로 제자들끼리 다투면서 너가 높냐 내가 높냐,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우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이 되죠.
야,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나는 뭘까? 나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출세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야, 고향에 돌아갈 면목도 안 쓰고. 이 제자들의 근심이 아주 컸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걱정 근심은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병들고 죽을 맛인 거예요. 그 제자들의 안색이 아주 노랗게 근심이 돼서 어쩔 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근심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것인데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잘 되고자 하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늘 걱정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그냥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야,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세상 근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히 내 삶을 주님에게 믿고 맡기지 못하는 까닭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또 근심 그만하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낮보다는 밤을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밤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렇지만 낮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죠. 눈에 보여도 늘 위험하고 무서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봉평터널에서 그 버스가 덮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요. 캄캄한 밤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혼한 대낮에 일어난 일이에요. 밤이라고 해서 무서운 일이 생기고 낮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이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르신들 밖에 다니다가 넘어지면 큰일이죠. 넘어질까 걱정 근심이 되어서 바깥 출입 안 하고 방에만 앉아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좀 넘어질 것 같아도 볼일 보고 힘내서 다니는 것, 어떤 일이 실패할 염려가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게 더 좋은 일이죠. 문제는 내가 밤이든 낮이든, 내가 일을 하든 쉬든, 내가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그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셨으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내 삶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나를 더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죠. 내가 이제 떠난다라는 것,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2절 3절에 쭉 이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인자가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왜 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당시에, 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결혼이란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느냐 하면 어떤 청년이 아주 예쁜 아가씨를 만났어요. 서로 좋아해서 결혼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결혼할 마음이 생기면 이 청년은 아버지에게 가죠. 아버지, 저 장가 보내주십시오. 저 좋은 처자가 생겼는데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장가 보내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아가씨의 집에 가서 잔치를 열어요. 그 아가씨의 부모, 형제,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 잔치는 사실은 이 총각이 이 처가댁이 될 모든 어른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검증받는 거예요.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면서 이야기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면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이 마지막 날 저녁 신랑은 신부에게, 앞으로 신부 될 사람에게 포도주 한 잔을 가지고 갑니다. 이 포도주를 받아 주십시오. 이 아가씨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그 청혼을 승낙하는 거예요. 이제 혼인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이 혼인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을 아가씨가 받아 마시면 이 신랑 총각은 신이 나는 거예요. 야, 이제 난 장가 간다.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신방을 꾸며 예쁘게 꾸미고 침대도 새로 사고 TV도 사고 아주 예쁜 신방을 꾸며놓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요. 가서 이제 처소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삽시다 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죠. 이게 당시의 결혼 풍습인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오늘 밤 마지막 날 잡히시던 그날 밤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내 피다. 이 잔을 마셔라. 제자들이 그 잔을 받아 마셨어요. 떡과 잔을 받아 마셨어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서 우리 믿는 자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데려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천국 잔치로 데려가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뭘로 표현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혼인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마가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는데 도마가 문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 5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늘 관심은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봐야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도 직접 만져봐야만 믿고 이 도마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신부가 시댁에 들어가려면 신랑이신 신랑을 통하지 않고는 시댁으로 갈 수가 없죠. 신랑하고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시댁하고는 남남이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앞에 딱 있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자기 신랑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 시댁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과 함께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만 있으면 되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 성경 말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가 붙어 있어요. 무슨 의미냐?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원어에도 보게 되면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 아버지 나라로 가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길이란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길은 예전에는 참 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시골에 어디 한번 가려면은요, 그냥 길을 물어서 억지로 지도책 보고 찾아가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딱딱딱 누르기만 하면 뭐 몇 동 몇 번지 딱 찍으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찍어도 찾을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찍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아니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나라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요, 어떤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이야. 어떻게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부처든 뭐든 아무거나 잘 믿고 잘 살면 그게 구원받는 거지.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참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이라는 수영 선수 있잖아요. 수영 얼마나 잘합니까? 이분은 수영을 해서 현해탄을 건넜어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일본까지 헤엄쳐서 건넜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조오련 선수가 헤엄을 쳐서 현해탄을 건널 수는 있었지만 이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윤리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성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인간의 작은 문제들, 현해탄을 건너는데 누구나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평양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길은 이 세상에 어떤 길도 아니고 The way,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찾아가야 되지, 다른 현해탄까지가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가야 될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넘어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현해탄 건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현해탄을 건널 수 있을지 몰라도 태평양을 건너 아버지의 나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way,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세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쓰여지고 나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라도 바뀐 게 없어요. 성경 말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자, 바꾸자, 바뀌어진 말씀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진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곧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죽은 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호랑이보다는 산 강아지가 훨씬 귀한 거예요. 이 생명력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아무리 이 좋은 예쁜 꽃을 만들어도, 조화를 만들어도, 이 좋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조화를 만들어도 이 조화에는요 벌도 찾아오지 않고 나비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무리 아름다운 조화가 있어도 그 조화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으면 달라져요. 처음엔 볼품없는 조그마한 싹이지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싹은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자라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내 삶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열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사람도 자라나고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맥도웰이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맥도웰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기독교를요 반대하는 분이에요.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예수님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인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책도 읽어보고 신학서적도 찾아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쓰려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중간쯤 쓰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생명력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원래 맥도웰 교수는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렸을 때 매일 막 그냥 아들을 때려놓으니까 이 교수님은 아버지하고 원수처럼 지내요. 얼굴도 안 봐요. 아버지를 원수처럼 지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보혈을 흘린 사실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처럼 지내는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다 용서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찌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드렸어요. 이 아버지는 놀랬죠. 원수같이 지내던 아들이 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아들은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구나. 이 아버지가 술을 다 끊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우리가 왜 내 인생은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다 왜 달라지지 않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말씀은요, 이런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빌립이란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도마도 늘 관심이 육신의 세계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 빌립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웠던 것이죠. 빌립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지만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자꾸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말씀하는데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한테 증명을 대봐, 증거를 대봐, 증거. 그럼 내가 믿을게, 교회 갈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봐, 증명해줘봐.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불신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못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빌립이라는 분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시는데, 이 빌립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올 때, 그들이 때가 되었지만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파할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뭐 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먹일 방법이 없냐? 물어봐요. 그럼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이고 주여, 이 사람들 떡을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 수만 명 되는 사람들 떡 한 조각씩만 먹여도 한 2천만 원 이상 듭니다. 우리 돈 한 푼 없는데 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생각지도 마십시오. 빌립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빌립은 주의 일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께서 하시는 일에 늘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것은 저만큼 뒤로 물러나 있고 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논리적인 생각, 자기의 경험, 이걸 늘 앞세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빌립이,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믿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랫동안 주님께서 빌립과 함께 했는데도 너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오래 알았습니까? 30년, 40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과 그렇게 함께 했는데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모르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 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20년을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초등학생이 학원에서 수업을 마쳤어요. 수업을 딱 마쳤는데 낯선 남자가 딱 와가지고 그 학생에게, 야, 너 엄마가 바쁘대. 그래서 너 나랑 같이 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그 학생에게 가자고 얘기해요. 이 학생이 따라가야 옳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모르면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한번 흘깃흘깃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오랫동안 깊이 알아가면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30년, 40년 나와도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믿음은 저절로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냥 반은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나머지 반도 졸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 한번 눈으로 흘끗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눈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하면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더라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빌립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이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과 같이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 또 자기의 지식,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깊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처럼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도 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알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현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다. 헌금 생활 힘들다. 왜 11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교회 가서 교사로 섬기고 뭐 차량 안내하고 식당 봉사하고 힘들다. 감당하기 어렵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피하고 자꾸만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까닭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어떤 기도도 어떤 구함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행하셔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길도 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지식도 많은 것 같지만 정작 사람이 가야 될 본질적인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호메트는, 이슬람을 창시했던 마호메트는요 죽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이 마호메트도 자기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잘 깨달으면 부처는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러니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산으로 들어가고 자살폭탄 테러하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아버지의 나라이고 그 아버지로 가는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래서 그 길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잘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현해탄을 건널 수 있는 진리는 많을지 모르지만 태평양을 건너서 천국 가는 진리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붙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참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